안녕하세요. 안녕. 네, 오늘 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8강의 주 제목은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설교를 오늘 강의와 좀 연결시켜 본다면, 이게 사례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부인이 무능해진 거죠. 경수가 끊어지면서 무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는 이제 생명이 생길 수 있는 무엇도 없다. 이제 내 인생은 실패했다. 라는 감정이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사례는 어딨냐. 너가 무능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어떤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버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인 그 주체인 사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1차원적인, 2차원적인, 3차원적으로 당연히 이거는 실패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4차원적인 이 입장에서 실패가 아니라고 말할 때 우리가 제일 당혹스러워요. 당연히 남들은 과학적으로 모든 관계 안에서 이건 실패라고 말하는데 그게 실패가 아니야. 그것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거기서 오는 그 차이에 제일 나약함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지 않으면 이게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인식, 자기가 지금 현재 목사님 말씀대로 한다면 3차원적인 사고에서 4차원적인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실패라고 하는 이 도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게 이제 오늘 에미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에미에게는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남들이 볼 때는 다 실패고 사망이고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도래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서 오는 이 3차원의 현재의 삶과 4차원의 어떤 사고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꼭 분열이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에미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의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저희 엄마 임종실에서 밤을 샜잖아요. 많은 생각을 해. 죽음이란 정말 혼자 가는 거다. 그 숨이 점점점 줄어드시고 50% 이하까지 떨어지시니까 이제 확률이 점점 낮아지는데 제가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함께 머물러 주는 거 외에는. 모든 가족들이 다 와서 지켜줘도 좋지만 그냥 저는 저 혼자 이 상황을 좀 이렇게 마주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 혼자 있는 것도 되게 생이라고 그러니까 작년 올해 유독 이렇게 생과 죽음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또 이런 강의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오늘의 강의 내용과 저희 엄마의 삶의 어떤 여정이 이렇게 맞닿아지면서 이게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나를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이 4차원적인 삶으로 내가 이 생각이 되어야 이거를 힘들어하지 않고 갈 수 있는지 라고 생각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게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사역을 하러 오니까 그러니까 3차원적인 나는 그 엄마가 계신 임종실에 있어야죠. 근데 4차원적인 삶을 살아내라고 주님이 명하셨던 사역을 해야 되니까 새벽에 우리 교우들을 섬기러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이렇게 허용되는 거죠. 불편하지 않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아요. 남들과 다른 선택들을 하고 다르게 이것들을 결정하고 흔들림 없이 가는 것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지금까지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2장인데 자, 이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라는 건 이겨낸 자에게 이 죽음이라는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김을 받은 자에게 그 행한 대로 행한다는 건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율법적인 게 아니라 믿음을 수용하는 그 행함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처음이고 끝이다. 자, 14절을 저는 오늘 되게 중요하게 묵상이 됐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보혈로 자기 두루마기를 자기의 페르소나다든가 자기의 인생을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그 문, 그리스도의 양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하려 하는 거다. 이 땅은 과정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되는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이다.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반드시 그 문을 통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재입성해야 되는 게 복음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삶과 죽음 여기서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게 뭐였냐면 에미의 꿈에 이제 98년 9월 3일 날 꿨는데 자, 무슨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들린다고 써있죠?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꿈에서 그 소리가 계속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꿈을 갖고 이제 에미가 샤크린이라고 하는 분석가에게 왔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 꿈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사는 건지 내가 보여주겠다 이 말에 이제 에미가 자기의 전 생애가 좀 열리는 그러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죽음이 목전에 오면 내 전생애가 이렇게 주마등처럼 막 흘러가는데 그동안에는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에미에게는 전생애가 그냥 하나님 앞에 펼쳐진 것처럼 이 두루마기, 자기의 전생에 입었던 두루마기가 쫙 펼쳐진 것처럼 그 열려있고 이제 보혈로 그의 인생을 지금 이렇게 빨아내는 빨래하는 시간이 도래했다라고 봐요. 이게 나그네된 삶을 이야기하는데 30년이나 젊은 분석가, 아직은 이 에미의 삶의 죽음이라는 것이 아직은 와닿지 않는 이 분석가가 이 죽음에 대해서 도리어 에미라는 할머니에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죽음을 배우는 거죠. 제가 저희 엄마에게 어떤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서 엄마의 삶을 통해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은 나의 생애라는 걸 배우듯이 지금 그러한 삶을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했던 여성, 신실하고 지혜롭고 사랑으로 충만했기에 17명의 고아에게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전도자로서의 이 사람은 살아냈겠죠. 우리가 말로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쉽지만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이고 그 아이의 어떤 병이라든가 아픔이라든가 삶의 고통을 같이 보듬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용감하기도 했어야 되고 신실하기도 했어야 되고 상당히 지혜로워야 되는 삶을 이 에미는 살아냈다는 거죠. 말이 아닌 능력으로 살아내는 삶을 가졌다. 그래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영적이었고 또 육체적인 어떤 고통도 감내하면서 간 삶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고통으로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 산산조각이 난 고통을 소화하는 동안에 이 에미라는 이 할머니는 성숙해지는 과정을 갖다. 모든 사람이 고통이 온다고 성숙해지지 않아요. 이 고통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떠한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그것이 성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답해지는 거지. 모든 사람이 고통이 오고 뭐 질병이 오고 뭐 아픔이 온다 해서 그것이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따뜻함을 전할 수 있었고 따뜻한 밥을 먹일 수 있었고 따뜻한 품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강인함에 어떻게 이 땅에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지, 용감하다는 게 뭔지, 여성으로서 용감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냈다. 그리고 그분들이 꿨던 꿈에서 이렇게 말이 되게 열심히 사는 때도 있었지만 지쳐서 꼼짝도 못하는 말을 다시 리비도를 에너지를 올려서 살아냈던 삶이기도 하고, 돼지같이 이렇게 자기 거에 집중해서 먹는 것, 척박한 것들을 읽어야 되는데도 그것조차 먹이 주지 않을 만큼 타자를 위한 삶이었지만 다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에 하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해낼 수 있는,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었었다. 저는 그 굶주림, 돼지에게 밥조차 주지 않는 굶주림이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인간은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에게 집중하는데 얼마나 타자를 위한 삶이 몸에 배었으면 자기 자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들을 포기한 채 타인을 위해서 사는 거에 더 익숙했을까. 그분의 그 역경을 하나님은 되게 고귀하게 보시고 고결하게 보셨다라는 게 느껴졌죠. 모두 다 그렇게 살으세요는 아니지만 요즘은 의외로 부모들이나 뭐 이렇게 어른들이,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하는 어른들이 그렇게 젊은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기의 어떤 것들을 헌신하지 않기에 그 젊은이들이 더 어렵고 곤고하게 살아내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손주 주려고 왜 감 하나 남기지 않고 너는 젊었으니 나중에 사 먹으라 그러고 자기 입으로 홀딱 까먹는 할머니 할아버지 노년기도 있잖아요. 그런 노년기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더 이기적이 되겠죠. 배품을 받았기 때문에 또 배품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에미의 삶에서. 그 자기 자신조차 돌보지 않는다는 게 꼭 혼나야 될 일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고결한 자기 헌신이었을까.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이제 내가 늙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자, 그런데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이제 내가 사는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분석가가 하는 거예요. 산다는 건 너가 잘 죽어야 살 수 있다. 죽음을 어떻게 너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가 산다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엄마의 의식이 좀 돌아오면 이제 영접 기도도 하고 다시 복음을 제시하고 확신을 하시는지를 여쭈려고 밤에도 있었고 오늘 밤도 이제 그러려고 하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가실 수도 있고 해서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오늘 아침 새벽에 이제 만났을 때 그것 또한 나의 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려놓지만 다시 이렇게 의식이 돌아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문을 잘 통과하시기를 좀 고대하는 마음으로 있어요.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경이로운 사건인지를 이제 에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태까지 일생 80 넘은 이 생애를 살아온 것도 고결하지만 이 문을 나가는 이거 자체가 얼마나 경이롭고 아름답고 기적 같은 삶인지를 지금 분석가가 에미에게 지금 알려주어야 되고, 우리가 리비도가 어느 단계마다 지나 성숙이 왔어요. 그래서 병리가 일어난다는 건 단계마다 지나가야 되는 관문을 안 지나가고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병인 거예요. 도태가 되는 거죠. 퇴행이 되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것. 자, 매미로 말하면 매미가 이제 날개를 짓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굼벵이로 그대로 있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관문을 넘을 만큼의 에너지를 충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오래 머물든 작게 머물든 그 다음 단계로 갈 만큼의 에너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것들이 접촉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환상으로 갈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도 그런 거예요. 결혼도 단계 왔어. 그러면 성혼 선언을 해서
그 아내를 내가 맞이하겠다라고 선포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과정이. 그런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이 죽음을 맞이하겠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를 갈망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그 문 앞에 서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아시지만 그것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되게 중요한 것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화의 단계마다 그 과정을 넘어가는 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융은 내가 무엇을 바랄 것인가 라는 게 질문, 그 의식의 다음 단계로 가는 과정을 이렇게 물었나 봐요, 제자들이. 그럴 때 정말 짜증을 내셨대요. 그분은 우리의 전 생애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연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뭘 바라야 되지, 더 뭘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냐 할 때 짜증을 내셨다는 말에서 융의 성품을 좀 느껴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자신의 내면에 그 셀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게로가 얼마나 가득 차 있었는지를 또한 이렇게 새롭게 느껴져요. 자, 그래서 그런데 다행히 에미는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기에 이걸 설명하기가 쉬운 거죠. 부활이 있다. 부활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죽음 이후에 우리는 부활이 있어요. 그게 어떠한 것들이 새로운 삶이 열려요 라고 했을 때 에미가 이 죽음을 훨씬 더 잘 수용하고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영혼의 이미지들을 받아들이고 대성화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기꺼이 가겠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폼플란치도 개성화의 고정은 실제로의 죽음을 위한 준비다. 우리가 개성화 하는데 그 개성화라고 만개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우리의 업적이 뭔가가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종착역을 맞이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개성하다라고 폼플란치도 얘기했다. 융의 자서전에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거기에는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면서라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봐요. 이 죽음은 내가 가겠다는 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존재적 미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이 죽음을 주시는,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 의사도 그러더라고요. 무슨 약 하나를 주셔서 심장을 120에 머물게 하는 이 약이 자기네가 줄 수 있는 선물, 제 표현으로 말하면 제가 느낄 때 마지막 선물이다. 이거 외에는 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손에다 꽂은 데이터들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해요. 69, 70, 뭐에다가 40, 33, 50, 그래서 이제 평균이 지금은 70 아래로 되는데 이게 숨에 50%뿐이 숨이 안 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100%를 부어주셔도 내 육체의 연약이 50%를 담기 때문에 내 폐혈증이 시작됐을 거다. 내 신체의 기관들이 망가지기 시작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그 무능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가 이것들을 고백할 수 있다. 오늘의 말씀으로 이걸 묵상한다면 사라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0%의 가능성, 0%의 가능성이 있는 사라에게 아브라함과 사례는 무능이라고 하는 실패했다. 우리의 인생은 실패다라고 하는 것에 전능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것들을 100%로 만들어주시는 이삭을 선물하는 것이 죽음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의사들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그 전능함 앞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죽음을 선물로 맞이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삶의 전체가 우리가 신비로 시작해서 태어남이 신비였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걸 맞이함도 신비로 맞이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융이 이제 회상과 꿈 그리고 사상이라는 책에서 사자는 새로운 죽은 사람이 가져오는 삶의 체험이 무척이나 관심이 컸다. 그래서 융은 죽음에 대해서 끝없는 갈망이 있으셨어요. 되게 오래 사셨어요. 프로이드보다 30년을 많이 사셨죠. 프로이드의 제자인데. 그래서 프로이드가 연구하지 못한 부분이 꽤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융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것들을 해내셨어요. 그런데 프로이드의 제자들이 안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세월이 가서 100년간 프로이드가 연구가 됐고, 이제 융이 해놓으신 어떠한 더 신비적인, 무의식적인 어떤 탐색들이 조금 더 관심 가지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관련된 부분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어서 저는 되게 이러한 세대의 변화에 의미를 느껴요. 그래서 현대 정신분석을 연구한다는 건 프로이디안이 된 건데, 제가 융을 먼저 접했기 때문에 한 7, 8년 먼저, 그래서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가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있구나. 왜 이렇게 알게 하셨을까? 이런 걸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의 이야기, 의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의 이야기, 무의식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신의 이야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담을 수 있는 우리여야 된다. 가장 강력한 게 죽음이겠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우리는 인생을 열심히 갈 수 있죠. 자, 무의식의 형상도 지혜를 얻기 위한 의식의 접촉이 필요하다. 영혼 전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영과 혼이 전체가 되는 것이지 부분이 떨어져 있던 것들이 죽음이 오면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내가 합일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이라는 과정이다. 죽음을 두려워할 건 아니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지 않는 지혜, 준비하면서 맞이하는 지혜는 누구보다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죽음도 성공적으로 할 거라는 믿음이 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이 죽음을 예비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어떤 왕국을 꿈꾸지 죽음이 올 거라는 생각은 일도 안 할 수 있죠. 그리고 죽음이 오는 거를 이렇게 거부하거나 막죠. 그 불로장생을 꿈꾸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저 땅에서의 완성이 도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에서 우리가 인간이 실패하면 할수록 전능한 하나님으로 인해 성공하는 경험을 가장 클라이막스로 할 수 있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죽음도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으면 실패 도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도 실패를 가져와요. 참 겸손한 것처럼 말하지만 저 같은 무슨 이런 부족한 사람이 천국이 가닿기나 합니까? 이거 되게 겸손한 말 같지만 엄청난 교만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굴복한 실패 도식에 굴복한 사람은 천국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분명히 말했는데도 그것을 자기 걸로 누리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마누라 치맛볼이 자꾸 올라가겠다 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실패했는데 그 거대한 천국이 내 거라고 한다는 게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엄청난 교만 100%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로로 만든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또 의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게 과잉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거를 의로 이루려고 그래요. 의로 이루려고 하니까 뭐를 위해요? 천국을 위해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막 그 교회도 하나 더 지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 나는 이거를 받을 수 없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서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리어 소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없는 사람이나 자기의 의가 가득한 사람이나 뭘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자, 회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연시키고 회피해서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아닌 것처럼 만든다는 거죠. 인생에 이러한 실패 도식이 있는, 오늘 설교로 말하면 아브라함도 끝없는 실패였잖아요. 실패해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가신 최종이 사라의 실패예요. 경수가 끊어지고 사라의 가능성이 제로가 되는 그 순간 정말로 전능한 하나님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으로 맞이하기 시작하는 믿음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실패했다면 그것은 천국이 도래하는데 내 능력이 그로는 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마음으로 믿고 의로 되어지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앞에서의 선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당신을 구세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내가 당신으로 인해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해 받아들입니다. 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실패 도식의 대처 방식이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사랑도 학업도 직업도 운동도 모두 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내가 좋은 것이 나에게 온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믿는다는 거야. 거기에 죽음조차도 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인생의 실패가 마지막 죽음에서의 성공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성공을 끝내는 마지막 경주에서 받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게 되고 우리는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그러면 이 소유하게 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이거를 소유하게 되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것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당히 제시하신 하나님의 선언으로 인해 우리가 당당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가능성이겠죠. 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른다는 게 뭐냐.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른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 엄마가 늘 교회 다니시고 여태까지 복음을 위해서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고 믿어져요. 그런데 제가 오늘 임종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그것이 그분에게 소유됐는지를 묻고 싶다. 고백하는 것을 듣고 싶다라는 게 저의 어떤 저에게 주는 선물 같은 느낌이라 이렇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몇 주 전에는 아들이 너무 보고 아들을 기다리죠. 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죽은 아들을 기다리시면서 이제 이게 약간 뭔가 자기 삶에 무엇이 더 우선순위였는지가 나올 때 제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닌 엄마의 죽음 앞에 이 문을 통과할 때는 그 어떠한 것도 아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께 답할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이 생명나무에게 나아가며 그 문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우리가 소유하며 우리의 이 죽음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들은 에미보다 30년이 뭐예요? 그보다 더 50년은 젊으시기 때문에 이게 더 먼 것 같지만 이제 여러분에게는 그 여정을 가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한 그 여정을 내가 가야 되고
또 여정을 뒤따라오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렇게 당당히 살아내시는 것들을 본을 보이셔야 된다라는 의미였고, 그냥 시작한 강의가 저에게는 선물 같고, 이 죽음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가야 너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엄마를 떠나보내는 게 힘들겠지만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로 들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역자가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데, 또 저의 삶이 여러분에게도 배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를 중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는 정말 행복한 가족 같다라는 마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큰 선물인 구원을 주시고, 또한 구원의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위해 우리 일생을 경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오늘과 우리의 내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